해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음으로 통해서 저에게 왔던 은혜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계속적으로 설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버리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특별히 이 성경 말씀에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기쁘게 은혜 받은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 교회 들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거룩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보다가 우리가 더 거룩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흥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계속 읽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읽으라 그랬습니다. 6장, 7장 이렇게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 마음에 왔던 것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나간 과거에 행동한 그 행동과 비추어 봐서 무엇이 잘못된가 그것을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은근히 성경을 읽는 그 원인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고 제가 이렇게 마음을 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행동했나 뭘 잘못했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은 이런 모양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활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행동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런 모양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라. 오늘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생각했고 두 번째 율법으로 사는 사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수고했었는데 그 결과 나를 사람들이 대접하는 것이 뭐냐 이러면서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이 행해왔던 율법주의자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을 내가 가졌다 하는 것을 알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오늘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은 봤습니다. 그 7장 가운데 바울의 그 한없는 고뇌, 즉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인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지리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즉 자기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다 하는 것을 깨닫으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율법주의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한탄하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8장에서 그 바울이 8장에서 이 강명의 아침을 맞이하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8장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고 율법으로 통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 기록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우리가 거룩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 뜻이 율법대로 사는 것이고 이 일을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몸이다. 사망의 몸으로서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영으로 내가 거룩하고 어렵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고백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뭐를 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깨닫기 때문에 이 귀한 사실을 고백하는데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이유가 율법을 주셨지만 이 기간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죄 있는 사람으로서 죄에 속한 자로서는 이 율법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어떤 역사를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일을 하시는데 그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 귀하고 귀한 것으로서 그 율법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율법대로 살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율법대로 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약함으로 통해서 연약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해방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도시 우리가 받은 것이 뭡니까? 어떤 결과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뭐며 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사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그 뜻은 정죄함이 없다. 심판에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한 그런 법정에서
원고가 우리 잘못을 이렇게 고했을 때에 변호사가 변론하고, 그리고 피고가 자기의 사실을 고백했을 때 판사가 그 모든 과정을 듣고 난 후에 죄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고 정죄한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죄진 지었더라도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셔가지고 정죄함이 없다. 그 뜻은 다른 말을 해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 자유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통해서 성령 법 안에 살 수 있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we are brother and sister. 여러분 분명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 하는 그 뜻인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보고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내장하게 하시는데, 이것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어떤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내가 정죄함이 없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서 구름으로 통해서 내가 자유한 사람이다, 해방되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 정죄함이 없도다,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은혜 받기로 하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구원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하는 것과 본문에 말하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내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이 모든 것을 믿고 나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뜻. 그래서 이게 정죄함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죄함 이 문제, 여러분들을 구원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 것을 구체적으로 압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적으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어렵게 은혜스럽게만 산다, 이렇게 하나님이 믿겠습니까? 여러분을 아시는데, 지나간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전혀 죄 짓지 않고 산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믿지 않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걸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핵심 문제, 오늘날 교계 저 자신도 이 구원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한데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영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나간 가게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왔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분명하게 지나간 가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그때 이전에 지나간 가게의 모든 죄는 용서해준다. 이 말을 우리가 믿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장 25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니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니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했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때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안 짓고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가지고 알고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거듭난 연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을 때 그 죄를 자백하면 저는 베푸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어두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 인정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너희들이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해서 용서를 받으라. 이런 문제 여기에서 우리 조금 마음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따라서 죄를 이렇게 보면서 죄를 지었을 때에 이것이 잘못했구나. 이 성경을 말씀 보면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자꾸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거듭거듭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런 모습을 보고 율법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죄에서 자유했다 그랬습니다. 지나간 가게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무죄하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에 의해서 은혜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정죄함이 없게 하셨으니까 살아가면서 죄가 있더라도 죄를 좀 지었더라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죄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율법적인 방법으로 율법의 자로 내 자신을 보면서 자꾸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보람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에 대한 비유가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속한 유산을 주십시오. 나는 그 유산을 받아가 내 남자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했다고 그러죠. 돈을 받아갔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 얼마나 방탕했는 사람인지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돈을 다 탕진했다고 해요. 탕진하고 난 연후에 자기가 정말 얼마나 돈 없는 가운데서 살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물까지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어. 우리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종들이 많느냐, 얼마나 약한 자들이 많은데 그거 다 우리 아버지께서 다 도와주고 한데 하나도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달려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를 그 죄, 그 잘못한 거 묻지 않고 돌아왔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해 그를 맞이하면서 뭐 반지도 끼워주고 소도 잡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탕자의 그 마음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입니다. 감지덕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형은 보니까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저렇게 일을 하고 돈 같은 거 낭비하지 않고 바로바로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뭐 잔치에 뭐 음식을 마련해주고 뭐 해주는 것도 없이 동생한테 그런 일을 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것을 보고 그 큰 아들을 보고 율법주의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동생이 돈을 가지고 가서 탕비했고 했지만 돌아온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아고 고마운 일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생이 오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큰 형이 가져야 되는데 예. 아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예. 나에게는 이런 은총이 없고 은혜가 없고 아이고 내 동생에게는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율법주의자라 그럽니다. 그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도 지나가는 가운데 제법 이렇게 원망, 비평 많이 좀 해오는 것 같아요. 그것이 율법주의자, 은혜의 주의자가 가지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저도 제법 좀 원망 좀 해본 일도 있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온몸 마음 바쳐서 몇 30년 했는데 앞서 그 일 후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봅니까? 이런 모양으로 원망했던 그것 율법주의자. 원망하고 어떤 뭐든지 남을 질책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춰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나는 나대로 은혜 받고 산 사람이 이런 모양으로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율법주의자라서 그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래 된 상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했나 깊은 관심을 가졌던 저 자신을 보면서 이것 또한 그래서는 안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의 말씀이라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율법주의자가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런 문제에서 강조합니다만 내가 거듭나서 생활해 나가는 가정에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또 이랬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내가 구제불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회개하고 다니면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해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실수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은혜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해 주신 은혜에 힘을 입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은혜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관계에 주인이 일꾼들을 데려와서 돈을 주기 위해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을 필요해서 사람을 데려왔다. 그 다음에 9시에도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이렇게 필요해서 가봤더니 또 사람이 있어서 데려왔다. 그러면서 하루 일할 때 원단위를 주기로 결정하고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에도 일꾼들 데려와 일하기 시키고 아침 9시에 가도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일하라고 11시쯤 갔는데 그래도 보니까 빙빙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너희들 뭘 하고 있냐? 왜 일하고 있느냐? 그럴 때 내가 우리를 불러줄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일을 시킨다 하면 자기 포도원에 데려왔고 나중에 3시, 5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서 원단위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 일이 끝나고 나서 그 포도원 주인이 돈을 주는데 원단위를 주는데 누구부터 주냐 그러면 5시 맨 나중에 마지막에 왔는 자 그에게 너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건 1시간 정도도 아닌 그에게 원단위를 줬습니다. 그럴 때에 새벽부터 왔던 사람, 9시부터 왔던 사람, 11시부터 왔던 사람, 3시부터 왔던 사람들의 생각은 다 이겁니다. 저 봐라. 포도원 주인이 1시간도 일하지 않는 그에게 원단위를 줬으니까 나는 적어도 한 3시간 안 했나? 어때서? 나는 5시간 안 했나? 나는 8시간 안 했나? 나는 올대로 안 했나? 그래서 그 사람이 원단위를 받을 것은 나는 2달이, 3달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은 새벽 일찍 온 그 사람도 8시간 이상 힘을 애써서 일하는 그 사람도 원단위를 주고 그 다음에 9시 왔던 사람, 11시 왔던 사람, 3시 왔는 사람 똑같이 원단위를 줄 때에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그래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일찍 와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원단위를 주고 1시간도 안 하는 사람에게 원단위를 주면 불공평하시지 않느냐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은혜주의자의 사고방식은 이라도 나에게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1시간 안 하고 받은 그에게도 원단위를 주는 그것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가까워서 성경을 볼 때에 내가 만일 내 행동을 비춰서 죄를 짓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양심의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들은 양심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겠나, 뭐를 하지 않겠나, 남 비교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양심의 자유, 신앙의 또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법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죄와 사망의 근세가 여러분들에게 단결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 때에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다. 율법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면서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해방된 자유로운 믿음직을 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은혜로 사랑으로 성령의 법으로 보시기 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이런 모양으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 살지 마시고 원망하고 비평하면서 안타깝게 살지 마시고 감사하고 오늘 기도할 때에 누가 마음으로 온몸으로 감사하자 그랬는데 온몸으로 감사하자 그러면서 마음 쓰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지었다가 그러면서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런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은혜의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유시켰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구속받고 속박받으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말고 해방된 자유의 삶을 우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 송 복음 찬송가 182장 부르고 축도를 소리내어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모신 성도님들 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리라. 아멘.